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고 말할까? 그걸 단순하게 인내천으로 이해하면 정말로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천이 좋은데요. 손병희가 주장하는 손병희가 주장한 거잖아요. 동학의 3대 교류 손병희가 주장하는 그 최재우가 그 저기를 할 때 그 며느리가 옷을 지은데 그 옷 짓는 걸 가지고 하늘이 지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하늘로 지칭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그게 있거든요. 며느리가 하늘이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집단무의식이죠. 하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하늘 뭐가요? 애매한 거예요. 며느리가 지어졌다는 게 며느리가 하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인내천과 비슷해요. 왜 사람이 하늘이에요? 사람 보고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사람이 하늘이라고 그러던가? 우리가 천선적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족보가 없어요. 사람이 하늘이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걔네들이 이제 최재우야 다른 이유에 의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사람이 하는 행동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뒤에 배경이 많은 것이 있다고요. 그 다양한 지식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저처럼 얘기하면 의식, 인간의 하나의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내 움직임이 이 우주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든 게 우주가 만든 거잖아요. 그게 뭐 내가 만든 게 하늘이 만든 거라고 말하는 의미하고 뭐가 달라요? 그 뒷 배경 지식이 뭔지가 먼저 중요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그 정도 이뤄가지고 이것이 사람의 하늘이다, 며느리가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공부하지 마. 차라리 넌 그런 쪽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차라리 그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배경 지식을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떤 맥락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이걸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푸크가 그러잖아요. 지식에 고고하게 나오는 것으로. 아니면 그 니체도 뭐 얘기하잖아요. 계열화라고요. 지식을 계열화시켜야 돼요. 맥락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정말 공부를 진짜 대충 해가지고 농담을 거 처음 왔네. 아무튼 뭔가 설명해 주려면 최소한 개념의 계열화부터 설명해 줘야 돼요. 왜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오는지 그걸 쭉 이렇게 나열해 주면서 나오게 되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건 이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동어반복이에요. 그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면 거기서 묻는 거죠. 왜에 대한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에 대한 설명 안 해줘요. 왜 며느리가 하늘이에요?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뭘 생각하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어야 된다고요. 그건 최재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하는 건데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내야죠. 최재호한테 질문 그걸 해야죠. 네가 생각하는 게 뭔데 사람을 하늘이라고 하냐, 아니면 며느리가 하늘이라고 하냐, 아니면 그걸 만든 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냐, 여러 가지를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고 배경을 알고 싶어 해야 된다고 질문할 때. 그러니까 그 왜냐고 물어보면서 단순히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질문하는 지향점이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냐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순수라고 했을 때 순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물 얘기했잖아요. 이걸 알고 싶은 거라고. 순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네가 연상하게 되는, 네가 그 순수를 떠올리면서 그 순수의 의미를 주는 사고의 순서 방법이 무엇냐고요. 이게 궁금해야 된다니까요. 이 뒷부분이 궁금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계율화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지식을 위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흙탕물 아니면 그 분비물, 동물의 분비물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폐수
이런 거와 관계해서 물의 더러움, 그 물에 인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 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순수한 개념에 나오는 이 뒤에 있는 이 오물들이나 이런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이 순수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순수의 개념을 내가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놓고 안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순수가 이 사람 당연히 그거겠지라고 지레짐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곡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 내가 최저 입장에 있면 너 알아듣고 웃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속에서 욕 나와요. 지랄하고 있네라고. 알았는데 이것도 다음에 또 질문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비슷하게 나왔을 때 딴 소리 할 거거든요. 또 이런 사람이 우리 스승님이 그러니까 대신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할 때 순수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의 개념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말하게 돼 있어. 말은 단어 똑같은데 조사 하나 바꾸고 뉘앙스 하나 바꾸면 해서 다른 게 돼요. 본인은 몰라요 그걸. 그게 뉘앙스를 다르게 얘기하는 원인이 그 단어를 이해하는 이 배경 지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질문하라고 차라리. 근데 이걸 질문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저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전 열심히 그거 떠들고 있어요. 오늘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식의 생각하게 된 이유들을 설명한다. 저는 이 뒤에 있는 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아무도 질문 안 하지만 조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정말 질문의 부분은 그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요. 무엇으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와서 그걸 알게 됐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내야 상대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하면 그 말을 정리해서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왜 그러니까 네가 사용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게 돼버리냐면 말을 한 문장 했잖아. 그럼 다 질문해야 돼요. 그럼 서로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대화 나하고 안 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질문하게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다 질문해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다 그럼 짜증 내겠죠. 근데 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는 듯 해요. 처음에는 중요한 단어만 질문했잖아. 나중에는 아까 질문 안 한 거 살짝 또 물어봐요. 전 이렇게 대화했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 저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라고 했잖아. 상대방의 얘기를 하는 걸 듣는 이유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내가 할 말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대답하거나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단어의 개요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식,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어떤 생각으로 그 단어를 쓰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그 사람이 1시간 얘기했는데 사실 내가 알아듣는 것은 단어 한두 개밖에 없어요. 나는 그거 단어 하나 이해하려고 1시간을 이렇게 말을 유도해서 딴 얘기 시키고 그래서 단어 하나 이해해서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 단어 하나 이해하려고 한 20-30분은 떠들게 해야 돼요. 그게 그거예요. 무슨 공부 하셨어요? 왜 쓰더 하려고 해요? 어디서 배웠어요? 뭘 알아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사실은 이게 호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부인지 궁금한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나한테 만나면 처음 얘기하는 그 단어 어떤 하나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 이해하려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얘기하려고 질문하는 거였지. 이상한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여지기 전까지는 알아지기 전까지는 보여지지 않은 거고요. 남을 배려하고 포옹하는 마음이 흔히 되지 않나요? 네? 남을 배려하고 포옹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하늘이 되지 않나요?
남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내가 하늘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아닌데. 그렇게 단정히 지으면 아닌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늘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타성을 얘기했잖아요. 배타성의 문제는 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 보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깨끗한 것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깨끗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위주로만 세상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내 위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한테 해로움을 줄지, 이로움을 줄지만 따지는 사람이 된다고요. 배타적인 거고 깨끗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들이 나한테 이로운 거 따지고 나한테 해로운 거 따져요. 거기에 안배와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전제에 배타와 안배가 있으려면 그냥 무조건 안배와 배타 그거 안 돼요. 이것도 애매한 문제예요.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이타적으로 살으라고 하면 그거 힘들어요. 그것도 스트레스 쌓여요. 남이 시킨 거잖아요. 이것이 옳은 거라고 제가 가르쳐준 거잖아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건 바보인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걸 하면 오히려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잖아요. 저와 똑같은 단어 쓰면서 명확하게 외워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전 무조건 저는 아니라고 할 거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왜요?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다른 이유는 저와 단어 뜻을 잘못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단어를 똑같이 쓴다고 해서 같은 단어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배라고 말을 해서 저 우리 스승님이 안배하라고 했다고요. 저 그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안배란 말은 썼어요. 근데 네가 쓰는 그 안배라는 개념을 쓴 적은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까 말한 거 똑같아요. 계속 일반인들의 통념적인 것으로 쓰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행동하고 공부하지 않는다고요. 그 일반인들의 통념이 바로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 이러하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요.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여시함은 잘못됩니까? 여시함은요,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렇게 들었다는 게 겸손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아니고, 이제 내가 함부로 하는 말도 아니고,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좋다고 얘기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어. 1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겸손한 거고, 이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일종의 무하잖아요. 그것도 내 주장이 아니라는 게 내가 주장하려는 걸 이제 내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들은 거지. 아니, 네가 들은 거 네 말이지. 어떻게 남의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상황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상황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부처가 아닌데? 내가 말했잖아요. 이건 내가 말한 거예요. 내가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말이란 그 뜻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들어요? 내가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 얘기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러죠. 건방진 소리 하고 앉았네. 이렇게 하고요. 그럼 네가 들을 수 있었으면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왜 들어요? 안 듣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왜 듣는 거는 좋은 거고 그걸 말하는 건 나쁜 거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라고. 그것도 듣는 거와 말하는 게 왜 구분해요? 듣는 거는 상대방 말을 듣는 것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하는, 말은 귀나 말이나 어차피 네 주장이고 네 지식 한계 내에서만 하는 짓이에요. 내 오감으로 하는 건 내 오감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재생산해요. 계속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계속 그게 좋은 말이에요. 누군가 이건 좋은 말이라고 얘기했다. 게다가 이제 옛날에 대선사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얘기는 증명된 좋은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흔한 게 그거잖아요. 그 해능이 쓴 그 시 보고
해능이 한 거고 또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안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능이 더 잘한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신수보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딴지 걸잖아요. 아닌 것 같다고. 이중에 해능은 창조성이 없어요. 신수가 쓴 거 가지고 옆에다 대꾸해 놓은 거예요. 제일 쉬운 이 방법이에요. 이거 안 그래요? 남이 한 거 가지고 말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쉽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예요. 제일 쉬워요. 이게 남이 해놓은 거 가지고 우선 모티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모티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남이 만들어낸 그거 가지고 살짝 바꿔서 자기 똑똑한 척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영리한 거죠, 이쪽이. 원래 영리한 놈 원래 좋게 안 보는데 굳이 왜 해는 그렇게 좋게 얘기해요. 의미 좋다고 의미가 글쎄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게 신수나 그냥 개념 비슷한데 좀 더 자기가 신수는 이게 양적인 증가를 하는 쪽에 설명은 더 한 게 있어요. 내용이 나빠라고. 네, 그게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늘 주처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안 된다. 이게 말하면 해는 쪽편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했다고 할 거예요, 저한테.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근데 또 열심히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뭐, 어느 쪽이 맞아요? 신수가 한 말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도 맞고, 해내의 말대로 열심히 한다고 안 돼요. 이것도 맞아요. 누가 맞는 거냐고요? 둘 다 맞아요. 어느 쪽 손 들어주면 안 돼요. 이거 어느 쪽 손 들어준 달마가 이게 오히려 수준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다 맞는데. 왜 굳이 이쪽을 편들었냐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편들어준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우화야. 얘기 꾸며낸 거죠. 왜냐면 달마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에요. 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 거기는 홍인이에요, 홍인. 아, 홍인. 홍인도 마찬가지예요. 달마가 별거 없는데 홍인이 별거 있겠어요? 근데 홍인도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유치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홍인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신수가 대단하다니까요. 신수가 진짜고 나머지가 가짜예요. 원래 보면 그래요. 나중에 찾아가보세요. 가서 만나려면 제대로 만나야 돼요. 진짜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능하고 달마, 홍인 걔네들은 그쪽 세계에 지금 없어요. 내가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이런 얘기는 그만 듣고.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했을까?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대명, 아니, 뭔가 신기한데. 아니, 그냥 거기서 너무 연주해서 나가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하늘에 따라 사는 것이면 그것이 하늘주천입니다. 어떤 기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하늘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면 요거 아까 했는데 내가 분명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수도인 중에서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인격이 내게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올바른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찌 하늘의 것을 내 속에 들인다고 하는가. 들어오는 것은 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 강의하다가 설명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수도해서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미약하게 일어나는 것을 잘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습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 습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해오던 짓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통념이 내가 젖어 있잖아요. 우선 수도하는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도하다 보면 미약하게 뭔가 한 번씩 떠오르는 생각, 약하게 이거일지 않을까라고 미약하게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과거의 습기에 젖어 있는 곳으로 인해서 이걸 무시하거나 이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외면한다고요.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미약하게 올라오는 거, 약하게 생각되는 그런 많은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않게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이라 하는 마음이라 해야 되나, 그게 올라올 때
하늘 마음이라 하면 또 이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 수련 경지에 맞는 그 의념, 생각이 올라올 때 이게 올라오는 것을 알아채야 된다고요. 이거 못하면 계속 습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습기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습기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것도 제일 흔한 게 스승이나 누군가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지 않던가? 우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라더라 라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더라 라든가 이런 거요. 이걸 이용해서 습기를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백날해도 안 돼요. 왜요? 남이 하라든가 하지 말라든가 저는 또 이것도 어떻게 시작해서 끝나는 때까지 항상 그거예요. 누가 하라더라 하지 말라더라. 그게 스승이든 대단한 그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수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여기에 그래서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안에서 일하는 그 미약한 그 마음을 체크하고 찾아내고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그 미약한 것이라도 이것이 내가 안에서 내가 공부한 것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이제 알아내야 되고 그걸 잡는 건데, 그걸 잡는다는 게 습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중에 또 다르게 아까 말한 것 중에 이제 다른 걸로 예를 들면 인위적인 수련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오던 수련 포기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호흡을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밤새면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뿌듯해요. 잠자면서 입을 딱 누우면 오늘도 뭔가 성취를 했다는 뿌듯한 마음을 안고 잠 잘 자요. 근데 이걸 하지 말란다는 게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호흡을 안 하거나 오늘도 열심히 뭔가를 몸을 학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선하거나 오래 호흡했다는 것은 그만큼 몸을 학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취감이 안 느껴져요. 진짜예요. 진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생각이 가끔 들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꼭 인위적인 수련, 꼭 이렇게 뿌듯함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수련하는 게 오히려 여기에 내가 현혹되거나 이 감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불쑥 나타날 거란 말이죠. 언젠가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나는 오늘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습기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발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캐치할 수가 없고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뿌듯한 마음, 오늘도 성취감 느껴야 되고,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있잖아요. 집에만 있잖아요. 엄마는 직장 나갔고 혼자 도딱했다고 집에 처박혀 있는데 제가 제일 들어오는 게 봄날의 햇살이라고. 창밖에 햇살 들어오면 나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정말 뭐 이게 미쳐가요. 그리고 20대 때 무능하게 그 집에만 처박혀 있다는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을 학대하는 방법이에요. 밤을 새워서 아니면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서 뭔가라도 해야지 오늘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집에 있었다고 하는 이 정당화가 된다고요. 나름대로 합리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 습기 제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삶에 걸려요. 삶에 걸려요. 운명에 걸린다고요. 경제생활, 정치, 아니면 가정생활, 내가 이 가족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런 다른 식의 것과 합해져서 습기가 제거되지 않는다고요. 단순히 몸에 있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계율적인 거거나 이건 되게 쉬워요. 요거 지키면 된다. 요거 하지 않으면 된다. 진짜 제일 쉬운 수련법이 바로 계율이에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안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힘든 건 정말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내가 결단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나한테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름대로의 운명에서 그러니까 인생에서 걸려져 있는 이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삶에 얽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삶에 얽혀있는 것과 맞물려서 이 습기가 나오는데 이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머리 갖고 출가하는 게 출가해놓고 수도에서 이게 결과가 없다면 진짜 둔한 거예요. 삶에 얽힌 게 없잖아요. 오직 수도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남편에게, 누군가에게 뭔가 보여주거나 그들을 먹여 살리거나 뭔가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없잖아요. 이게 제일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 수도할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깨우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이에요. 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 진짜요. 아무리 둔해도 갖춰주면 뭔 말인지 이해해요. 깨우치는 건 쉬워요, 생각보다. 깨우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 논리를 이해 못해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 못하게 만드는 인생에 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은 제가 이제 멍청한 걸 욕했고 이것도 이런 지식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 사람이 그런 지식을 이해했을 때 겪어야 될 고통이 너무 커요. 저처럼 아까 그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뭔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 한 것처럼 하는 수도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담감이 너무 커요. 어떤 깨우침이 왔다 하더라도 그 깨우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걸림이 있다고요. 단순히 지식이 그냥 어떠한을 깨우치고 어떠한 것을 이해하고 뭔가 알아낸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수도할 때 이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나아가게 하거나 그걸 결정을 짓게 만드는 그 부분이에요. 언젠가 습기 제거하거나 사회통념 벗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못 벗어나는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다르게 삶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깨우치지 못하는 건 깨우치기가 두려워서예요. 두려운 이유는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 인생의 변화가 너무 커요. 그게 또 하늘이에요. 하늘을 이해하는 건 그래서 이 여러 한 책에 이것들 모두 이해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그 결단이 세워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자기가 홀로 쓰는 부처가 말한 대로 천상천하 유아득전이라는 게 돼요. 모든 고통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아가는 것이 넓고 크고 엄청난 비약이고 도약이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부담감을 견디겠다는 각오가 되었다는 뜻이 돼요. 내가 각오한 만큼 도약할 수 있어요. 각오한 것이 큰 부담일수록 큰 고통일수록 깨우치는 건 커져요. 조금만 내가 감당하겠다면 조금만 이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고 놓을 수밖에 없게 됐고 또 놓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이해하는 그 부담감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의 그 방법이 있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결하고 그 해결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 있지 않겠죠. 깨우침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 인생에서 자기 주변에 내 살아가는 그 안에서 해결하는 그것이 있었을 때 그 깨우침이 돼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깨우칠 수 없어요. 거기는 고통이 없거든요. 생각하는 게 내가 깨우칠 수 있을까 없을까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깨우칠 수 없어요. 깨우침은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가하는 건 순수한 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 불순물들, 나와 연계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순물이잖아요. 다 끼고 나쁜 거라고요. 근데 이걸 다 제거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속이잖아요. 속세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왜 속세를 벗어나요? 오탁 악세라면서요. 탁하고 악한 세상이라고요. 불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출가는 누가 깨달았냐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아, 저감독에 나오나 산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산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뒤져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 산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죽는다는 게 그냥 목숨 끊어지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제일 늦을 거라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깨우치겠다고 애쓰는데 그들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거 가지고 붙들고 늘어도 있는 거라고요. 옛날 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